제가 아담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부심이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의 찬양대입니다. 이민교회는 대부분 찬양대가 없는데 저는 좀 노력을 해서 찬양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찬양대의 숫자가 아까 와서 찬양을 하셨던 그 정도 숫자인데 제 생각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임직자들이시죠. 임직자들을 아마 찬양 실력으로 뽑지 않았나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음악의 조예가 깊으신 우리 이은호 목사님 때문에 또 그런 영향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한 찬양의 조화처럼 아름다운 교회를 조화롭게 이끌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조국에 불러주시고 또한 영광스러운 옥인의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또한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함께 주님의 뜻을 깨달으며 은혜를 누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많은 고생들을 했지만 또한 교회적으로도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뉴질랜드에 있는 우리 교회도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또한 그러한 모든 어려움들이 아직도 완전히 해소된 상태는 아닙니다. 제가 추측하건대 옥인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동안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국교회를 위해서 뉴질랜드에서도 많이 기도했고 그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의 모든 역경들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과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하고서라도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큰 후유증 없이 모든 교회들이 이전의 모습을 찾기를 바랍니다. 저는 2002년도에 한국을 떠나서 뉴질랜드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10월 23일이 되면 뉴질랜드에서 사역한 지 만으로 20년이 되는 셈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스스로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10월 23일에 제 은총교회에서 교인들한테 축하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좀 서운한지 몰라요. 하여튼 중간에 상을 치르기 위해서 또는 업무차 종종 한국을 방문하기는 했지만 그때는 대부분 지하철로 움직여서 지난 20년간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이 지상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감사하게도 옥인교회에서 저에게 배려를 해주셔서 옥인교회 선교관에 머물 수 있게 되었고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아내와 함께 우리 지하철 타지 말고 한번 버스를 좀 타보자 이렇게 해서 버스를 타고서 이동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실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서울 토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울의 모습이 제가 기억하고 있었던 그러한 서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변의 환경이 조금씩 변화하기 때문에 크나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20년 전의 기억만 남아있는 저에게는 엄청난 변화를 느끼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제가 전 세계를 다녀본 것은 아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하드웨어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것이 큼직큼직하고 편리하고 신속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러한 생각도 동시에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드웨어에 걸맞게 정치나 경제 또한 문화들이 발맞추어서 성장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좋은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생각들입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드웨어, 즉 형식에 걸맞는 내용, 다른 말로 중심이 함께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러한 조국과 교회가 되면 참으로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배경은 성경에서 영적으로 가장 암흑기라고 여겨지는 사사시대가 거의 막을 내리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시대가 왜 암흑기였는지 아십니까?
사사시대의 시대정신이 이 모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마땅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바로 그 시대가 영적인 암흑기가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부른다 할지라도 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바로 그것이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이러한 사사시대의 거의 마지막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블레셋은 아주 우수한 무기를 가지고 군사적으로 잘 조직이 되어 있었으며 이스라엘의 역사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 그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종종 그 블레셋을 채찍의 도구로 사용을 하시곤 했습니다. 그 블레셋과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이라는 곳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격을 시작했고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약 4,000명가량의 전사자를 내며 블레셋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패전한 백성들이 진영으로 돌아오자 이스라엘의 리더급인 장로들이 회의를 합니다. 그들이 이 전쟁에서 패한 원인이 무엇에 있는가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찾았나 보십시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전투에서 졌다라고 하는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편으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는 신앙의 고백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전쟁에 패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어떠한 실패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 실패 앞에서 자기를 먼저 돌아보지 아니하고 문제의 원인을 다른 대상에게 돌리려고 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왜 그 열매를 먹었느냐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에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와는 저 뱀, 즉 사탄이 꼬여서 내가 이 열매를 먹었습니다 라고 핑계합니다. 아담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열매를 주었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라고 핑계했습니다. 아담과 하와 모두가 자신의 잘못을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와는 뱀 핑계를 대었고 아담은 하와 핑계를 대었고 결국에는 그 여자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문제입니다라고 핑계를 대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패한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낸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저 후방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 전쟁터에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를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진영으로 가지고 오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들은 법궤가 이제 전쟁터에 왔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함께 오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말씀 뒤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한마디 덧붙이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홈니와 비느하스는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아들들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 전쟁이 벌어졌을 때만 해도 홈니와 비느하스는 성전에 남아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가 전쟁터로 옮겨질 때 함께 그 전쟁터로 동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떠한 사람인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당시의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제사를 가장 모욕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게다가 사무엘상 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책임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취하는 행동을 하고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는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중요시 여기지 않고 성전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욕했던 사람들이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게다가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비밀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정도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하나님의 제사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한 사람들이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법궤를 가지고 그곳에 나아갑니다.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처럼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비롯해서 제사장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은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외적인 형식만 갖추어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인물이었습니다. 법궤가 이제 진영으로 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울릴 정도로 환호성을 보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겼다. 여호와의 법궤가 우리 가운데 왔으니 이제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그 환호성이 얼마나 컸든지 블레셋 진영까지 들렸습니다. 4,000명의 군사가 죽고 완전히 전의를 상실한 줄 알았던 이스라엘이 땅이 진동할 정도로 사기가 충분한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라고 서로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곧 이스라엘 진영에 그들의 신 여호와가 도착했다라고 하는 보고를 듣습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왔다는 소식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승승장구했었고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그 과거의 역사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통곡합니다. 우리에게는 화로다.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는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바로 여기까지의 스토리를 볼 때 세 부류의 착각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장로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전쟁터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졌다라고 하는 착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전쟁터에 왔으니 승리는 우리에게 보장된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 블레셋 사람들은 그의 진영에 여호와의 법궤가 왔으니 이제 전세가 뒤집혀서 우리가 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걱정 때문에 두려워하는 착각을 했습니다. 사실 당시의 상황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단지 여호와의 법궤가 그 전쟁터에 온 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변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제 그들의 생각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이겨야 마땅하고 블레셋이 져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이후에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가 그 진영에 온 것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 별다른 노력을 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군사를 점검하고 무기를 정비하고 우리 한번 힘내보자라고 하면서 마음가짐을 되새기려고 하는 노력도 보이지 않고 우리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니 기도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노력과 헌신은 없이 그저 법궤가 이곳에 왔으니 만사 오케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하지만 동일한 상황에서 적군이었던 블레셋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여호와의 법궤 때문에 두려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금 마음을 정비하는 상황으로 만듭니다. 어느 장수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의 지도자가 블레셋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면서 그곳에서 사람들의 사기를 돋굽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번째 전투에서 첫 번째 전투보다 더 많이 죽습니다. 처음에는 4,000명이 죽었는데 이 여호와의 법궤가 그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3만 명이 죽었습니다. 법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 때문에 사기충천한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전쟁에서 졌습니까? 바로 그 순간에 여호와의 법궤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도 못했습니다. 이 가운데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법궤가 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문제입니까?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될 때 그 문제는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선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고, 내가 변화되려고 하지 않는데 성경책이 무슨 의미가 있겠고, 내가 변화되려고 하지 않는데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변화되려고 노력을 할 때 교회도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내가 변화되고자 하는 열심이 있을 때 믿음의 공동체도 나와 우리 가운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변화해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있어야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밤에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변화하고자 하는 사람과 변화하고자 하지 않는 사람이 동일한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역사하게 되어 있고,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은혜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이 개업을 할 때 목사와 또 교우들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곤 합니다. 여러분들, 그 개업 예배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이 예배 드리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업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시작으로 하는 이 마음가짐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이 있고, 그러한 최선을 다하는 노력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열심히 그 사업체를 운영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간혹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고사를 드리는 마음과 같이 개업 예배를 하는 분들을 봅니다. 물론 그 마음의 중심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분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보면 그렇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사업을 운영할 때 믿지 않는 자들에 비해서 고객을 대할 때나, 또한 그 일을 대할 때, 또한 요식업이라고 한다면 음식의 재료를 대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차별성이 없다면 개업 예배로 시작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종교라고 하는 형식에 얽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매주 주일날 모이고 3일 예배로 모이고 금요 기도회로 모여서 말씀을 듣고서는 받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과 그에 이어지는 세상에서의 열심과 노력이 있어야지,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배라고 하는 형식에만 매달려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중심에는 관심 없이 그저 법궤라고 하는 형식에만 마음을 쏟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그 전쟁터에서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3만 명이 전사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를 이방 사람 블레셋에게 빼앗겨서 다곤 신전에서 다곤 신에게 항복하는 모습으로 전락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 맙니다.
이것은 단지 한 번의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의 한 시대가 막을 내리는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블레셋의 손에 넘어갈 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또한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이자 대제사장인 엘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죽은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그녀는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아들을 낳고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갔다 하고는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부르게 하고서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갔음을 상징하는 의미심장한 사건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역사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앞에 서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지고서도 전쟁에서 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그 전쟁터의 한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쟁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승리나 성공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하는 믿음과 헌신 없이 그저 소유만 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는 그저 나무 상자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 언약궤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나게 만들어주는 법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안전과 승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에 불성실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바로 그러한 증거의 언약궤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에 대한 순종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여호와의 궤만 우리 가운데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전쟁에 패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하나님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저 자기들끼리 모여서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언약궤를 그곳에 가지고 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노력도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저 전쟁에 이기기 위한 목적,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불이 나게 언약궤를 그곳에 가지고 왔을 따름입니다. 그들은 그 언약궤가 자기들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줄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 스스로가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내가 원하는 본인의 뜻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나의 인생을 디자인해 놓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스스로 믿어놓고 그 일에 장애물이 생길 때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하면서 고민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가는 일들도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회개하고 자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오는 외적인 방법만 이루어지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게다가 홈니와 비느하스의 못된 행실을 모를 리가 없는 그들은 언약궤와 함께 그 못된 사람들을 전쟁터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 그려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식은 완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믿는 언약궤가 전쟁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바로 그 언약궤를 통해서 사기충천한 백성들이 바로 그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법궤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사기충천한 백성들이 있는 바로 그 현장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비극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그저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것만 이루어 놓으면 바로 그것이 승리를 주는 것이다라고 착각한 것이 그들의 잘못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심이 제대로 갖춰주지 않을 때 형식은 오히려 중심을 모욕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세워지지 않는 예배는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바로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로마 군인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한번 이 부분을 잘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무엇을 입으셨는가? 바로 홍포를 입으셨습니다. 홍포는 바로 왕을 상징하고 있는 옷입니다. 머리에는 관, 즉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오른손에는 갈대를 들었습니다. 바로 그 갈대는 왕이 되는 홀, 즉 왕의 지휘봉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군인들이 엎드려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외형적으로는 완벽합니다. 홍포를 입고 있고 면류관을 쓰고 있고 손에는 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 경배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바로 이 상황이 예수님에 대한 경배였습니까? 아니면 모욕이었습니까? 바로 철저하게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는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형적으로 아무리 경건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 중심이 주님을 향하고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예배라는 형식과 틀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모욕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몰락하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거리를 붉게 물들고 있는 교회의 십자가들입니다. 교회가 많고 또 십자가가 많은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가 많은 것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교회들이 제대로만 서 있으면 그것은 비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토록 많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을 가지고 있는 우리 조국의 형편이 어떠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그 십자가의 수만큼 사회로부터 신뢰와 존경과 또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오히려 사방으로부터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한국의 교회가 그렇게도 많이 있고 또 제가 살고 있는 뉴질랜드에도 교회가 그렇게 많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저 상징물로만 남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모욕을 당합니다. 십자가는 자랑스러운 상징이지만 힘을 잃어가는 십자가는 부끄러운 상징물입니다. 그것이 그저 교회와 성도에 대한 모욕으로만 끝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간 블레셋이 그 법궤를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했겠습니까? 저 법궤라고 하는 것 굉장한 줄 알았는데 별것 아니네 하면서 그 법궤를 향해서 침을 뱉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어지는 것은 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도 별것 아니구나로 이어졌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많고 상징물이 많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성경책이 비치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액자에 잘 끼워져서 벽에 걸려져 있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내가 완벽하게는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오늘도 몸부림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바로 그러한 몸부림 가운데 나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도 몰락했던 적이 수도 없이 많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으면서 낳은 아들에게 붙여준 이름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지만 과연 나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할 자리가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곰곰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통해 자복하는 마음과 변화하려고 하는 의지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이 그저 중심 없는 예배를 드린다면 바로 그 사람은 실패한 예배자입니다. 게다가 예배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가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가 살면서도 성도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서 행동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실패한 예배자입니다. 교회에서는 참으로 경건해 보이지만 가정에서는 폭군인 남편, 예배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거나 실패한 예배자입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해 보이지만 정직하게 사업하지 못하고, 정직하게 직장 생활하지 못하고, 학업에 성실하지 못하고, 가사에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실패한 예배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고 있는 뉴질랜드 은총교회 주교의 맨 앞면에는 예배당 밖은 또 다른 예배의 현장입니다 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예배당 밖은 또 다른 예배의 현장입니다. 예배당 밖은 또 다른 예배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는 예배의 장소이기 때문에 주일에 또한 금요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제가 2002년도에 그 교회에 부임해서 주보를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계속해서 예배 순서의 맨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당 밖은 또 다른 예배의 현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행하는 형식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형식은 중심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피곤한 이 밤에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금요 기도회라고 하는 형식, 여러분들은 복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중심이 없는 형식은 껍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외적인 것을 내가 열심을 다해 행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바를 다한 것이요, 내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중심이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가는 그러한 신자들, 나의 시선을 세상에서 옮겨서 오직 주님에게 옮겨드리는 바로 그러한 살아있는 예배자, 바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중심은 사라진 채 도대체 나에게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형식만 붙잡고 있는 분 안 계십니까? 오늘 회복의 변화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은호 목사님으로부터 10월 22일에 임직식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분의 장로님, 또 13분의 안수 집사님, 20분의 시무 권사님이 세워지는 것, 교회의 기쁨이요 또한 당사자에게도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그동안의 주님을 향한 헌신과 믿음, 그리고 교회를 위한 봉사의 열매를 통해서 성도들의 택함을 받고 더욱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 얼마나 크나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은총교회, 제 뉴질랜드에 있었던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귀국해 있는 그러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에서 권사하라고 하는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거 무슨 질문이라고 하냐고, 하시라고, 그리고 열심히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더욱더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 크나큰 은혜입니다. 새로 직분으로 임명받은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당연한 말씀이겠지만 그러한 직분자가 된다는 것과 또한 임직식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임직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동안 내가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운 것이 없었는지, 성도들 앞에서 본이 되지 못한 것이 없었는지, 부족한 것을 체크하고 더욱더 주님께 헌신의 다짐을 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임직의 준비의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직자로서, 아니 주님 앞에서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나의 삶의 변화가 없고 헌신에 대한 노력이 없다면 그 직분은 오히려 주님을 모욕하는 형식에 그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식과 내 중심이 조화를 이룰 때 주님은 더욱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임직하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외형적인 형식뿐 아니라 중심의 주님을 모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옥인의 식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또한 나를 신자 삼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형식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니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형식에만 머물러 있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모든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헌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당에서 주님께 기도한 대로, 이 예배당에서 주님께 찬양한 대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임직식을 앞두고 있는 직분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어서 그 모든 준비하는 과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 보기에, 성도 보기에 아름답고 귀한 기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중심에 모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 현장은 예배당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곳에 있음을 믿게 하시고 그곳에서도 주님 앞에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귀하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옥인의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